망신분별이 일어나면 뭐가 도전합니까? 망경계 현상에 도전해서 망경계 현상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울고불고 사는 것이 바로 생사 아닙니까? 생멸법. 자, 망견을 여의고 나니까 생사의 우두머리인 망상분별 견의 업상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생사에 머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신멸적 종종 번멸해버리고 나니까 일체법이 인연하합이다. 인연하합이니까 인연하합은 공이다 하고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죠. 인연으로 일체법이 심성의 인과 무명의 연이 하합돼가지고 나중에 무명의 인이 현상, 경계, 현식, 현상, 망경계 연을 만나가지고 다시 현상의 인이 말라식을 동원해가지고 분별 사식의 연과 만나면서 온갖 이제 업을 짓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해 가시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진여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자성 청정이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놈을 가지고 누가 덮칩니까? 무명이 반연해가지고 이분을 훈습시켜가지고 여기서 파생되져 나온 게 다시 이 무명의 요 인이 종자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기 이제 망신분별이 있고 그 다음에 망경계가 있습니다. 이 망경계 이제 훈서도 여기서 요까지 8식입니다. 여기서 뻗어나온 얘가 바로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현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걸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칠판에 와가지고 내가 일러서서 글 쓰고 이렇게 이걸 기억하고 이게 한자를 기억하고 있는 게 제 8아레아식 속에 현상 망경계로 돋아나와 있는 그 글자를 이 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분별 사식이 끄집어내서 쓰고 있습니다. 시기는 너무 누구죠? 제 7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를 지금 아는 거는 이 무명에 오염된 마음으로 이 망심이 있어서 망심에서 비로소 뭡니까? 망경계라고 이게 뇌 속에 집게가 있잖아요. 그죠? 아레아식의 집게. 그걸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왔다들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현식이기도 하고 또 현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현세, 상응념.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러면서 오염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인이 돼가지고 누구를 부립니까? 칠식이를, 요 칠식이가 여기 있죠. 그죠? 요 놈이 준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이 뿜어내는 게 누구죠? 분별 사식입니다. 분별 사식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예? 상속식이죠. 상속식이라고 하고, 아까 또 뭐라 했습니까? 부단, 상응념, 또 상속상이라고도 얘기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상속상, 분별사식, 상속식, 그 다음 부단, 상응염. 요거는 분별지, 상응염. 그 다음에 뭐죠? 지상, 지식, 분별지, 상응염, 칠식, 말라식 다 똑같은 말이죠. 아치, 아겐, 아만, 아예. 요거는 탐진치, 마니, 견, 유기가 있죠. 여기는 사주, 요 세 개는 삼생, 생, 주, 이, 멸상은 이제 집치 계면 그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조업으로 넘어가면 멸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가 요겁니다. 이 무명인으로 해가지고 망경계가 망심이 닫아서 망경계가 돋아와서 요것이 인이 돼가지고 여기에 찢긴 것들을 요 칠식에 가서 불러내가지고 계속 어디로 갑니까? 분별 사식을 해서 업을 짓는 쪽으로 가는 얘기들을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체법이 인연의 하합이라 업가가 없어지지 아니함을 간해서 업상으로 인해서 관은 뭡니까? 조업수보죠. 그죠? 업상, 전상, 현상, 시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수보까지 간해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복덕을 닦아서 중생을 섭하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법성에 머무름이 없는 것을 수술하는 까닭이다. 법성 자체가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열반이든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하는 까닭이다. 이래가지고 행근본 방편을 쓰라고 그 다음에 능지 방편을 밝힙니다. 이자는 능지 방편이니 위 참계해과하야 능지 일체악법하야 불령정장이니
이 수순 법성에 이 제가곤이라. 둘째는 당장 능이 끝이는 방편이니 말하자면은 참계. 이 참이라고 하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윗 어른들한테 부끄러우면은 부처님이나 선지식한테 부끄러우면 참이요. 밑에 후배들한테 부끄러우면 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에게 부끄러운 것을 괴라고 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참이라고 하고, 해석은 다양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부끄러워하고 회과 허물을 뉘우쳐서 능히 일체의 악한 법을 거쳐서 아야 이제까지 많이 속았다 아이가, 많이 싸워봤다 아이가, 이제 그만해야지 이라면서 일체의 악한 법을 거쳐서 딱 경계, 역경계, 우리는 역경계는 그 탐진치가 일어날 때를 역경계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자야 될 시간 자고, 밥 먹어야 될 시간 밥 먹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순경계고, 억지로 이제 험난한 일이 닥친 거는 역경계죠. 그래서 역경계는 오히려 넘어가기가 쉬운데, 순경계, 마당 쓸어야 될 자리, 양말 빨아야 될 자리, 자기가 그 밥 해야 될 자리, 이런 순경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공부가 익숙하지 못하면 순경계에 다 떨어진다 그러죠. 역경계는 극복해도 순경계가 더 힘들죠. 여기는 지금 역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악한 법을 거쳐서 정장하지 않게 하나니. 법성이 모든 허물을 여인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법성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 거죠. 법의 성품이 진리 자체가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성근 정장 방편을 밝히다. 삼자는 발기 성근 정장 방편이니 위근 공양 예배 삼보하며 칭찬 수희하고 건청제불하야 이예경 삼보 순우 신고로 신덕 정장하야 내능지구 무상지도하며 우인 불법 성력 소고로 능소업장하야 성건 불태하나니 이 수순 법성에 이 치장곤이라. 셋째는 성건을 일으켜 정장하는 방편이니 말하자면 삼법계 부지런히 공양 예배하며 찬탄하고 수희하고 모든 부처님께 건청하여 삼보를 애경하는 돈독한 마음인 까닭으로 신심이 정장함을 얻어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애경삼보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애하고, 또 원수는 비경비애라. 존경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삼보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애경삼보. 그거는 당나라 현수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예, 마치 그거 주종각에 집에서 종업원들은 사장을 공경한데 사랑하지는 않고,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존경하지는 않고, 왼수끼리 서로 만나면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고 삼보를 만날 때는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신심이 정장함을 얻어서 능히 뜻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최상의 도를 구하며, 무상의 도를 구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리 이탈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 무상의 도가 무슨 아무 삭도 없고 꽃도 열매도 없는 것이,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상의 도가 아니라, 그 무상의 도가 뭐냐? 색깔이 자리 이타인 것이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라면 대자대비로 대지혜로서 자리 복덕과 지혜가 구족해가지고, 복덕이라고 하는 것에 이타행이 완벽히 구족됐다 이런 말씀이죠. 지혜로운 분이니까 복덕을 완벽히 구족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무상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메마른 짝대기, 아이고 그 스님 견성성불했다. 견성성불했으면 당연히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나눠 쓰고 사람을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 혼자만 성불해 못잡가노. 자기만 하도 타파해가지고 끝났으면 그 해결 다 된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 성불이고. 자, 그리고 제대로 된 성불은 부처님 성불처럼 일체 중생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일 뿐이죠. 설사 성불을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불성을 믿고
그 밀고 나가는 것이 제대로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불법성의 힘이 보호함을 인한 까닭으로 삼보의 힘이 항상 가호해 주는 것을 인해 가지고 능히 업장이 소멸되고 성근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니 법성의 어리석은 장애를 여인 것을 수순한다. 수순하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그 사는 걸 수순이라고 그러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수순이라고 하죠. 그 어디에도 집착 없는 것을 수순이라고 하죠. 건강경 같은 데는 수순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놨죠. 부주색 보신이라.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수순이라고 한다. 수순하면 어떻게 되느냐? 득입할 수 있다. 들어가는 것을 정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득입이라고 하는데 정득한다.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냐? 방 안에 들어와야 이쪽 구석 저쪽 구석 확실히 심오한 이치를 볼 수 있으니까 진여 본성 속으로 들어가야 마음의 근본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수는 나중에 열반이라고 하는 득입을 보장하는 것이죠. 수수는 다른 말로는 쉽게 얘기하자면 반야라고 할 수 있겠죠. 반야 바라미를 행하는 사람만이 어떤 색성향 미축법에 대해서 수순해가지고 속지 않고 연기에 수순하면서 인연을 물결 치는 대로 모든 것이 공성인 줄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탐착하지 않고 끝내는 득입의 열반의 세계로 득구경 열반이니라 이고 득락할 수 있는 것이죠. 수순이란 말이 아주 좋은 말이죠. 예. 수순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은 비 오는 날 막 유리 창문에 비가 때리면은 안에 다 젖을 것 같은데 비 한 방울 안 맞듯이 눈에 뻔하게 같이 이제 얼음 속에 가면서도 그게 물들지 않죠. 그게 수순이죠, 수순. 사자는 대원 평등 방편이니 소위 발언하야 진음이래이 하도 일체 중생하야 사무유여하야 계령 구경무여 열반이니 수순 법성의 무단절곤이라. 넷째는 대원이 평등한 큰 원이 평등한 방편이 이른바 발언하기를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하여금 남음이 없게 하여 모두로 하여금 구경의 무여 열반을 하게 하니 법성에 끊어짐이 없는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오늘 스님도 대원 경상에는 절친소다. 이 원자는 아니지만은 크고 원만한 거울 속에는 친소가 다 끊어졌다. 친한 사람, 성긴 사람. 오직 그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중생의 안타까운 중생만 보일 뿐이다 이 말이죠. 대원 경상에는 절친소라. 그런데 손바닥마당 거울에는 지 얼굴 하나도 다 보기 힘들죠. 째맨한 거 해가지고. 큰 거울에는 친소가 끊어지는데 조그만 손거울 정도 가지고 지 자신도 구제 못하죠. 법성이 강대하야 변일체 중생하야 평등무의하며 불련 피차하고 구경정멸권이라. 법성이 강대하여 일체 중생에게 두려하여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피차를 생각하지 니다 내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났다 못났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경에 원래 정멸한 까닭이다. 완벽하게 고요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발심의 공덕을 밝히다. 보살이 발시신고로 적덕 소분 견업없이 나나니 이 견법신고로 수기원력하야 능연 발종하야 이익 중생하나니 소위 도솔천태하야 입태하며 주태하며 출태하며 출가하며 성도하고 전법륜하며 이힘열반이니라. 보살이 이 마음이 발심한 이 마음을 발한 까닭으로 낸 까닭으로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는 것을 얻게 되나니. 여기서 이제 인공을 의지해 가지고 이제 법계를 보기 때문에 상사견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발심이죠? 신성치 발심, 해영 발심, 정발심 중에 얻은 거죠? 신성치 발심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치 발심하면 아직까지도 그래 견해가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신을 어느 만큼 봅니까? 조금 소분 보는 것이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력을 따라서 능히 8가지를 또 내기는 내리죠. 발심공덕으로 열의 일신의 무량한 몸을 얻어가지고 일체세간에 다 성불하는 모습을 시연한다 해놨습니다. 그 능히 8가지를 내서 팔상성도라고도 얘기하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른바 도솔천왕부터 내려와서 태에 들고 태에 머물고 태에 나오며 출가하고 성도하고 법률을 굴리며 열반에 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시한 허물을 밝히다. 연이나시 보살은 미명법신이니 이기 가거무량 세례로 유루지업을 미능결단하고 수기소생하야 여미고 상응이라 역비 업계니 이유 대원 차제력권이라. 그러나 이 보살은 법신보살이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법신보살은 어디서부터 법신보살입니까? 정발심부터 법신보살입니다. 해행발심까지도 상사견입니다. 신성지 발심도 상사견입니다. 상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편안해졌다 이 말이고, 그 정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이 아니라 눈을 뜨고 확실히 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보살은 법신보살이라고 말하지 못하나니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부터 유류의 업을 아직 능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일어나는 바를 따라서 미시한 고뇌와 더불어 상응한다. 그래도 업에 매인 것은 아니니 대원력과 자제한 힘이 있는 까닭이다. 신성지 발심에 해서 가지고 아직 미시한 허물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걸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조영필이 아십니까? 조영필이 만나보신 분은 정발심이고, 저기 그냥 못 만나보고 텔레비에 본 분들은 신성지 발심이고, 조영필이 팬쯤 되면은 해행발심이고, 팬인데도 아직 못 만나본 사람도 있고, 팬인데 완전히 만나가지고 악수해버려야 정발심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조영필이 봤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경지를 확정적으로 본 사람은 정발심이고, 생각이 잡념이 끊어진 사람은 정발심이고, 잡념이 끊어지지는 않아도 수면신이라도 막수인방이라, 남인데 믿음은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하지만 남인데 비방 안 받을 정도만 좀 되면은 신성치 발심이고, 남인데 막 칭찬받을 좀 되면은 해행 발심이고, 남들한테 공양받을 정도면은 정 발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교의 말씀을 해통하다. 여수다라 중에 혹서로대유 태탁지자는 비기실태요 단위 초학보살이 미입정리 해태자로 공포하야 영비용맹곤이라. 저 수다라 가운데 혹은 설하기를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처음 배우는 보살들이 아직 제대로 된 정정치에 들이지 못하고 게으름 부리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용맹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런 데도 이제 확 드러나는 게 이거죠.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못하는데 중생이 지가 떨어졌다고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근교의 말씀을 해통하다 이렇게 제목은 그래 달아놨습니다만은 근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저울 때 근자입니다. 저울 때 근이라 하죠. 실이라고 하는 거는 열매 실자죠. 열매도 나무에 붙은 열매는 과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나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이라고 하죠. 그 곡식 같은 거는 열매 실자로 쓰고, 나무의 감이나 뭐 사과 같은 거는 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째맨할 때 한 지금 반쯤 됐던 건 모르겠는데, 가능노 스님 와서 하암살림 법문할 때 앉아서 듣다가 가능노 스님한테 들었는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저울 때라고 하는 거는 방편이죠. 저울 때는 물건이 가벼우면 저울추가 앞으로 가고 무거우면은 뒤로 가지만은 거기에 실리는 물건은 실계는 어떻습니까? 뭐 저울추하고 상관없이 그 무게가 그 무게니까. 우리 마음을 그 본심을 실상이라고 하고 이 저울 때를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 맞춰 가지고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고 아주 매몰차게도 하고 자비롭게도 하고, 그걸 방편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줘야 할 사람한테 냉정하게 대해가지고 그 사람 병을 더 깊이 만들어버리고, 냉정하게 해야 버릇 고쳐지는 사람을 또 따뜻하게 해가지고 또 망치는 수가 왕왕 있죠. 그거는 이제 안목을 열지 못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찬탄하다. 이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앞에 근교에
삐쳐서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우시 보살이 일발심 후에는 원리 급약하야 필경불외 타이성지하며 양문무량 무변나성직업에 근고난행하야 내덕 열반이라도 여 불급약하나니 신지일체법이 종본이래로 자열반곤이라. 또 이 보살이 한번 발심한 후에는 겁내고 나약함을 멀리 의해서 한번 발심한 후에는 제대로 발심해버리면은 겁내고 나약함을 멀리 여인다. 일단의 일체단이다.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지고 일통의 백통이다. 하나가 통하면은 백가지가 다 통한다. 이런 말이네요. 필경의 이성지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만약 무량무변한 아성직도로 부지런히 고난을 수행해야 열반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래 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도 있죠. 또한 겁약내지 않나니 일체법이 본래로부터 스스로 열반인 줄 알고 믿고 아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해운대 앞바다 가가지고 바가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바닷물 다 퍼내나 다 퍼낸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화사에 저 팔공산에 나무 이파리가 저렇게 단풍 이파리가 많은데 저거 네 색깔 다 칠할 수 있나? 다 칠할 수 있다. 꽃이 봄에 그렇게 많이 피는데 꽃 다 만들 수 있나? 네, 다 만들어 붙인다. 이게 사람이 되지요. 그보다 더 힘든 지금 안욕따라 산맥 산불이 얻으려 하는 참에 그까지 그 산에 나무 이파리 몇 개 된다고. 예? 어릴 때는 제가 산에 나무 이파리 저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많은 걸 사람이 달아붙이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그냥 자연적으로 나무 이파리가 달리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별도 많고 사람 왜 만들겠노 이 생각하지만 요즘은 이제 생각을 바꿨죠. 나무 이파리가 저래 많은데 내가 달 수 있다. 사람이 못할 게 뭐 있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웃는 분들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우체든간 나무 이파리 달아가 붙입니다. 달아 붙인다고. 나무 이파리 달아 붙일 수 있습니까? 있죠. 예, 그 다음에 해행 발심을 설하다. 이래서 신성지 발심은 끝났습니다. 신성지 발심 끝나면서 정리할 대목은 뭡니까? 직심, 심심, 대비심. 예, 직심, 심심, 광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은 저 뒤에 진심, 방편심, 업식심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해행 발심을 설하다. 그 뭐 땅 업식심은 약간 미세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행 발심을 설하다. 해행 발심자는 당지 전성이니 이시 보살은 종초 성신 이대로 제1라성지의 정욕망고로 진여법중에 심해가 현전하여 소수가 이상이라. 여기서 해행발심이라는 것은 더욱 수수한 줄 알지니 이 보살은 처음 바른 신심을 일으킨 이후로부터 정신 이후로부터 바른 믿음을 일으킨 이후로부터 첫 아성직업이 장차 채워지고자 하는 까닭으로 진여법 가운데 깊은 이해가 현전하여서 아주 제대로 아니까 실천하기죠. 닦는 바가 모양을 여인다. 소수 닦는 바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의 행위고 모양을 여인다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하든지 인욕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객관 대상에 대해서 집착심을 떠나서 무상으로서 실천하고 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법의 이치가 공한 것을 알아서 법계에 수순해서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죠. 그 밑에 수순하여 육바라밀을 닦다 나오네요. 이지법성의 체가무 간탄고로 수순 수행 담바라밀하며 법성에는 자체가 간탐심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해서 보시바라밀 행을 보시바라밀을 수행한다. 보시바라밀도 원래 정해진 부처님의 진리와 법이 아니라 간탐이 많은 중생들을 그 간탐심 내 거 아끼고 남 거 탐내는 사람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도 해탈시키고 남도 해탈시키기 위해서 보시바람이라고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간탐심도 본래 없다. 근데 하물며 보시바라밀도 본래 없다. 그렇지만 이무소득으로 보시바라밀을 행한다. 그런데 조금 소견이 모자란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그 못됐고 싸가지 없고 지 것만 아끼고 놀부 심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보시 바람이를 가르쳐야 되겠다. 또 내인데 뭐 간탐심이 많기 때문에 나 보시를 한다. 요거는 아주 진여법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저 세속적인 소견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법성에는 뭐가 없어요? 자체가 간탐이 본래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지만은 보시바라미를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지 법성에 무염하며 이 오욕각오로 수순 수행시 바라밀하며 법성에는 물떠는 게 없다. 잡되고 물떠는 것이 없는데 오욕락의 허물이 오욕락이 어딨노? 진여가 없고 무명이 없고 본래 없는데 그러나 사람이 업식에 따라서 끄달려서 있는 줄 알고 전도몽상으로 착각해서 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바 없이 무슨 바람일요? 지게 바람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아까 신성지 발심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해행 발심이죠. 그 신성지 발심은 저기 컴퓨터 용어로 번들입니다. 번들용이고 해행 발심돼야 이제 정품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성지 발심은 맛배기. 그 신성지 발심도 없는 사람은 그 상품 가치도 없는 것이죠. 이지법성에 무고하야 이진내고로 수순수행 찬제 바라밀하며 법성에는 본래부터 고뇌가 없다. 그런데 성내고 번뇌로움을 원래부터 텅텅 비어가 있는 줄 아는 까닭인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또한 없는 줄 알아도 수순해서 인욕바라밀을 수행한다. 수순한다 이 말이 아무 집착 없다 이 말입니다. 이무소독고로 이지법성에 무신심상하며 이혜택고로 수순수행 비리야 바라밀하며 법성에는 몸과 마음의 모양이 본래 없는데 뭐 깨어릴 게 뭐가 있냐. 태만함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정진바라밀을 수행하며 이지법성에 상정하야 채무랑고로 수순수행 선바라밀하며 법성에는 항상 안정되어 있어가 자체가 산란함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해서 선정바라밀을 수행하며 이지법성에 체명하야 이무명고로 수순수행 반야바라밀이니라. 법성에는 자체가 밝아서 무명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무명 자체가 본래 없다. 그러나 업식이 두껍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로서 모든 인연을 깨뚫어 가지고 거기에 집착 없이 수행해서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발심을 설하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